할렐루야. 우리 3일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죠? 또 직장 끝나고 식사도 못 하신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다 되어 있죠. 네, 제목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이제 사역을 하실 때 함께 동거동락 내지는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요. 먼저 12명의 이름, 우리는 보통 보면 12제자 하지만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제자들은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름이 거의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그 이름들을 불러보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14절 볼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랬어요. 지금 14절에는 지금 이제 그 6명의 제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께 또 가르침을 받았고, 또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이제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지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름들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많이 언급된 이름이죠.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름은 시몬인데, 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게바란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 이 게바가 이제 아람어이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많죠. 보통 2-3개씩 되는데 어쨌든 간 원래는 시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바란 이름을 주셨고, 게바는 뜻이 뭐예요? 반석. 그리고 우리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이고, 또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여기 나와 있자면 세베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게 두 형제. 그리고 4명의 직업은 또 똑같아. 뭡니까? 어부죠. 우리가 5장에서 이들을 부르실 때 사건 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남성적이다라고 한답니다. 남성적인이란 뜻을, 굉장히 남성적인 뜻 자체가 남성적이래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 안드레도 성경에 자주 나와 있지 않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3명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핵심 제자가 3명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여기 나와 있는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이 이제 또 그 예수님이 이제 가장 은밀한 곳에 가셨을 때 함께 동행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발꿈치를 잡았다, 그죠?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 구약의 야곱의 신약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곱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신약적인 이름이 야고보예요. 요한은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요한의 별명이 있죠. 어떤 제자? 애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런 애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애제자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12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에베소에서 또 순교를 당한 제자이지요. 자, 15절, 16절 보죠.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헷갈려요. 왜냐하면 유다가 둘이 나오고 또 시몬이 나오고 이름들이 같은 인들이 굉장히 많죠. 뭐 마태 사실 이 제자들의 이름 대한 설명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언급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사건들도 많이 나오지 않고. 여기 이제 한 사람 보면 야고보 있죠. 여기 누구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죠. 유다는 이제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다데오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다데오가 여기 유다고, 아마도 이 유다가 성경 계시록 앞에 무슨 책이 있죠? 유다서를 쓴 그 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팔 가룟 유다, 뭐 이렇게 12명 이름들이 있는데 한번 좀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한번 쭉쭉 한번 다시 한번 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죠? 심심해서 길동무하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을까요? 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왜 제자를 부르시냐? 그것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호칭을 붙여줘요. 그게 뭐예요? 사도죠.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 칭하셨다고요? 사도라 칭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의 뜻이 뭐냐? 이 사도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하셨는가?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월남전 파병, 파송하잖아요.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2명의 제자에 부르신 제1 목적은 뭐냐? 결국은 파송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 파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그 임무를 이제 가지고 가서 임무를 완수하게끔 하는 특별한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 그렇게 우리가 칭하겠습니다. 결국은 제자가 사도고 사도가 제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파송을 받게 되죠. 사도로.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고 양육을 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 그것이 어디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초청과 파송입니다. 초청과 파송. 그게 그냥 보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파병을 한다, 파송을 한다.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아무렇게 보내지 않아요. 준비를 시키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영적인 군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를 길러내서 파송을 하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 이 영적인 훈련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훈련된 주의 백성들, 주의 사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죠.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중생하게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처럼 아버지, 제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다. 원래는 사도라고 부름을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사도와 일부 국한된 사람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사도로 파송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제자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도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고백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이다. 이 말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뭐예요? 사도예요. 구원받은 존재 뭐예요? 제자예요.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고 타인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즉 성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이면서 사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이며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12명이죠? 7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많으면 좋지 않나? 왜 12명일까요?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그 숫자와 연관된 그런 어떤 일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들이 있죠. 그죠? 1은 어떤 의미죠? 1은 뭘 상징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2는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몇 명? 2명.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혼자 안 오죠? 이는 증인의 숫자예요. 3은요? 삼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6은 뭘까요? 6 하면 생각나는 것. 666 생각나시죠? 6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6은 인간의 숫자이면서 또 마귀의 숫자예요. 그럼 언제 6이 인간이 되느냐? 6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간이 되는 거고 6이 지 혼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 어쨌든 간 인간이 되기도 하고 마귀가 돼요. 7은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7은 6 더하기 1입니다. 즉 인간은 1 뭐라고요? 하나님. 인간은 6인 하나님, 6인 인간이 1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 이 성경의 이 숫자의 개념은 굉장히 그 상징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12는 뭐냐? 12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12 하면 생각나는 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12제자예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12는 12지파고 신약을 대표하는 12는 12제자.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14만 4천. 뭘까요?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12지파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12제자는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12는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는 신약의 12제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000은 많다는 의미예요. 많다는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12는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1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있어요. 12는 뭐냐? 12제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된다는 건 뭐냐? 너희가 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너희가 이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된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는 지상명령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그것은 결국 이 온 이스라엘을 책임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영적인 12 사도에 속해 있으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가서 모든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이 세상의 구원을 책임지는 그러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사도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결국 이 12사도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결국은 감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찌질하게 다 숨었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12사도 중에 순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베데의 아들인 야고보.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죠. 첫 번째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이고요. 베드로는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바울처럼 로마에서요. 로마에서. 로마에 가면 이제 바울 순교지에 이제 베드로의 순교지에 같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 바울 다 로마에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도마는 어디에서 순교했다고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고요. 또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로 있다가 결국 에베소에서 순교를 하고 결국은 그 모든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고 결국 마침내 그렇게 멋지게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처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말이죠. 우리 교회의 문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야성이 약해지고 있어요. 즉 우리는 분명히 사도로 세상 가운데 영적인 군사로 파병을 받고 파송을 받은 존재들인데 세상 가운데서 야성이 떨어져 있고 야성이 약해져 있고 전투력을 매우 상실한 상태에 있어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변화산에 올랐던 그러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의 모습하고 같아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랐을 때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이름이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냥 이름 붙여진 이름이 변호사인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은, 세상에선 흉내낼 수 없는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누가 나타나서 구약에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도 막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얘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우리 성산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정말로 끈끈하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런 가족 같은 교회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모이면 좋고 서로 깔깔대고, 이렇게 보면은 목장 음하실 때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대고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너무 좋고 막 기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가 천국 같지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안 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 우리끼리 삽시다. 여기가 천국 같으니 얘가 좋으니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초막새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가서 집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아파트에 내려가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대로 우리는 사도이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보내시기 위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복음을 들고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도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파송의 사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가십시오. 단순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TV 보고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파송된 자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사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무턱대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죠. 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그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즉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뭐가 되냐면 이리가 돼요. 냅두지 않아요. 내가 그냥
아이고 그냥 묻혀 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번영을 받은 자이지, 내가 사도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고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도 본색을 드러내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죠. 마태복음 10장, 우리 이제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누가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죠?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으로 시작해요. 약간의 관점이 다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가지고 있던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다시 물어요. 주실 겁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사도로서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그때에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에요? 겁내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겁내?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나가보세요. 복음을 증거해보세요. 그럼 알아요. 아, 이런 거구나. 어떤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현장에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안다니까요.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앉아있으면, 집구석에 앉아있으면 절대 몰라요. 현장에 나가면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현장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 놀라운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감추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절대 이런 체험을 못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비로소 이걸 체험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하려고 하면 되는 거지
뒷짐지고 있으면 절대 은혜도 체험 못하고요, 기적도 체험 못하는 거야. 현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총 들고 현장에 나가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구나 느끼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사도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현장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간증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다. 할 수 있게 하신다. 능력 주신다.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든 사도들,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전날 밤에 밤새워 처리하시면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저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뭐 제목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 올바로 세워 주옵소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겠지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나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없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 바로 사도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기도? 사도의 기도입니다. 사도의 기도. 자, 우리 본문 넘어가서요, 6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하늘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사도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사도의 기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50일 기도학교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문제 해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대부분은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즉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기도 안 떤 사람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모든 이들이 가족이 다 건강하고 또 먹고 살만하고 애들도 뭐 별 문제 없이 잘 크고 뭐 직장도 그냥 먹고 살 만큼 그냥 평안하면 그런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우리 성산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업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자금을 융통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상황이 종료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에 머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도는 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것은 군중의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가장 측근에 12제자가 있어요. 근데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죠?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분. 그러니까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에요. 여기 많은 백성, 군중, 무리들입니다. 바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지면 기도하지 않는, 즉 내가 원할 때는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내 뜻에 반하면, 즉 어제까지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과 오병이어를 받아먹던 사람이 예수님께 막 환호하면서 예수를 국회에 보내자, 예수를 대통령 뽑자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돌이 들려서 예수님을 돌로 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앞에 계란 던지고 돌 던지고 침 뱉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 백성들입니다. 어제까지 떡 받아먹고 생선 받아먹던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반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게 군중의 기도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군중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로 부름받았다고요? 주님의 제자이면서 사도로. 여러분들이 이 군중이나 그 안에 있는 많은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12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12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사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12사도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아직도 세상의 백성들, 군중들과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상으로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의 기도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의 기도가 뭐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을 때 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문제 해결과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러한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제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기도이고 제자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이 수요일 이 밤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사도로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기도가 아니라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에 머물지 말고 군중의 기도가 아닌, 그냥 수많은 제자의 기도가 아닌 12사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내용이 있는 것, 그런 사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